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섬에 등대지기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등대지기에게 우편물이 하나가 배달이 됩니다. 이 우편 배달부가 몇 시간씩 배를 타고 그 외딴 섬에 우편물 하나 배달해 주었는데 그게 뭐냐면 월간 잡지였어요. 이 배달부가 월간 잡지를 배달하면서 기껏 이 월간 잡지 하나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배를 타고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낭비해야 되느냐 투덜투덜댑니다. 그러자 그 외딴 섬에 사는 등대지기가 이야기합니다. 당신 그렇게 투덜대면 내가 일간 신문도 배달시킬 거야. 우리가 뭔가를 할 때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 일이 행복하지요. 외딴 섬에 살고 있는 그 등대지기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혼자인데 사람이 그립지 않겠어요? 가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찾아오는 그 배달부를 통해서 위로받기도 하는데 야, 내가 위로하러 가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행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행복이 되어질 줄 압니다. 주님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또 직장에서 일이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시는 우리 일광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신약의 4개의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이죠. 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쓴 글이냐? 오늘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라고 합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글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냥 여러 사람에게 읽으라고 썼던 글이 아니고 원래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여기 각하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 높은 관리인 것 같아요. 데오빌로라고 한 말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뜻인데 이 데오빌로에게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니까 그는 3차 전도여행, 바울이 3번째 전도여행을 다닐 때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도 그 곁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의 직업을 의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의사인 누가라는 표현이 있어서 이 누가가 의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누가를 가리켜 역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인 사실들을 잘 살펴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역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구약시대 때부터 예수를 믿어왔던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 회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이 누가입니다. 성경에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27권의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27권 가운데 이방인에 의해서 기록된 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밖에 없습니다.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느냐?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전편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도행전을 후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남부터 부활 그리고 승천할 그 내용까지가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이고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까지 사건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인데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는데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는 각하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지금 이 데오빌로가 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누가가 자기가 알고 있던 데오빌로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여서 그 데오빌로로 하여금 자기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의 끝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맨 마지막 31절에 보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성경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알거나 성경을 아는데 아는 듯 모르는 듯 한다는 거예요.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그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이 믿음이 진리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확하고 바르게 알지 못하는 어정쩡한 지식이 오히려 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다가 교회를 떠난 경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거나 청년 때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났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어정쩡하게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정쩡하게 예수를 믿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원합니다. 사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 진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앞에서 설교하면 성경이 저렇게 쓰여 있구나,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받아들여요. 또 성경을 잘 아는 분도, 정말 믿음이 깊은 분도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같이 공부를 하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정쩡하게 믿으면 안 받아들여요. 오히려 자기에게 손해가 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그러해요. 계속 교회가 왜 이래?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어지거나 교회에 대해서 상처를 받게 되어지거나 그래서 교회를 향해 배타적인 생각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면 교회에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보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인간, 죄인된 인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탈도 많고 문제도 많아요. 우리가 가끔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때 말이 많은 곳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 반농담적으로 복남적으로 바다에 빠지면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둥둥 뜬다고 합니까? 주둥이만 둥둥 뜬다고 그래요. 워낙 가벼워서. 근데 요즘은 또 아니라고 그러죠. 바다에 빠지면은 안 떠올라요. 거꾸로 이렇게 있어요. 왜 그래요? 그새를 못 참고 물고기하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스갯소리 이야기인데 이처럼 교회는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보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 교회는 뭡니까? 우리 자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이고, 우리가 주인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장로님만이 아니라, 권사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경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실한 지식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확실한 지식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하는 이 지식,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뭐 교양도 있어야 되겠고, 과학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겠고, 오늘날 하루 세상이 너무나 쉽게 그냥 완전히 금방금방 바뀌어가기 때문에 뭐 별의별 지식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 그 제자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배워서 네가 배운 그것에 대해서 확신한 그 일에 대해서 거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배우는 것을 끝나지 말고 이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 진리 가운데 거하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은 지식을 위한 지식이 아닙니다. 시험을 보기 위한 지식이 아니고 그 지식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성경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진리, 나의 진리, 우리 모두의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또 어떤 임직식을 할 때 고백하는 게 뭡니까? 이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법칙으로 믿느냐,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대해 서약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로 알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경은 살고 죽는 문제예요. 저도 모르게 중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라고 서원을 했어요. 기도하다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서원을 하고 이제 내가 목사가 돼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저에게 두려움이 있었던 건 뭐냐면, 이 성경의 이 진리는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를 다루는 것인데 내가 젊은 나이에 신학을 하는 건 조금 두렵지 않은가. 그래서 조금 나이가 들었을 때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신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가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셨거든요. 사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영적인 진리, 성경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나를 위하여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자가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믿음 생활 할 때에 너의 목숨을 내놓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그렇게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 목숨을 투자할 만큼의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뭐 이제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되어서 다스릴 때
민주화 운동을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그때 대학을 졸업하고 소위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민주화 운동한다고 하는 친구들 가운데 공단에 취직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예약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과를 졸업하게 되면 미래가 보장되어서 사실 그것을 위해서 좋은 대학 가고 싶고 좋은 과를 졸업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다 뿌리치고 나름대로 그 길을 가는 거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이념이 자기의 목숨을 투자할 만큼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확실하게 그것을 믿고 따라갑니까? 주님께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확실히 믿고 그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온전하게 되어지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단순히 착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윤리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얘기할 때 그것을 천국 윤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확신한 믿음이 있는가? 내가 굳게 예수를 믿고 있는가? 정말 확실한 그 믿음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본문 4절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된다 그랬습니다.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여기 확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스펠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 뜻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뜻이 뭐냐면 기초라는 뜻이 있어요. 기초.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을 튼튼하게 세울 수 있죠.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조금 커가지고 학교를 보낼 때가 되면 그 TV에서 엄청나게 아이들 학습지를 광고할 때 뭘 광고합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나중에 좋은 학교,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라고 엄청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광고를 보고 뭐 이 학습지를 할까 저것을 할까 막 하지 않아요?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가 튼튼하면 큰 건물,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좋은 믿음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기초가 얼마나 튼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북악스카이를 쭉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은 그 팔각정 지나서 조금 더 가면 이 반대쪽에 저 평창동 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능금마을이라고 있어요. 능금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옛날 그 몇 개 집들이 있어가지고 옛날 집 같아요. 막 연탄도 떼고 막 이제 그러는 동네인데 그거 가다가 한번 그 옆길로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큰 아름드리 나무 하나가 푹 쓰러져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큰 나무가 쓰러진 이유가 어디 있어요? 비바람이 막 부니까 쓰러졌겠죠. 근데 비바람이 세서 쓰러진 게 아니고 뭐가 약해 쓰러진 겁니까? 뿌리가 약해서 쓰러진 거예요. 뿌리가 약해서 썩었든지 어떻든지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쓰러졌어요. 보니까 뿌리가 그냥 없어 보여요. 우리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할 때 거기에 돌밭에 떨어진 씨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씨가 돌밭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싹이 나오다가
햇볕이 막 내리쬐니까 그 볕에 타서 열매가 없어요. 그걸 주님이 뭘로 표현합니까? 뭘로 해석하셔요?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해요. 막 은혜 받았다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런데 환난을 당하면, 어려움이 다가오면 믿음을 외면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뿌리가 없고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은 예수 잘 믿는 것 같다가 어느 한순간에 뒤돌아서요. 어느 한순간에 그 믿음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거목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뿌리가 깊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깊이가 있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확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확신의 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초라고 그랬죠. 기초. 두 번째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여러분, 기초가 튼튼한 건물 안에 있으면 비바람이 몰아치고 때로는 지진이 나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해요. 평안해요. 기초가 튼튼하면, 우리가 이 말씀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전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실 때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돌풍이 일어납니다. 그 갈릴리 호수 자체가 갖고 있는 지형이 갑자기 돌풍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돌풍이 막 일어나니까 이 제자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다 어부 출신이잖아요. 거기서 오랫동안 이 고기 잡았던 사람들이니까 나름대로 애를 써본데 안 되는 거예요. 막 물이 들어오니까 물을 퍼내고 난리입니다. 그러다 다 안 되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어떻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야 잔잔하라 외쳤어요. 그랬더니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외적으로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을 것 같은데 무서워해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무서워하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왜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우리 두려움에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확신이 없으면,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파도가 몰려올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쓰나미가 몰려올지 모릅니다. 인생은 밤과 낮이 교차합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지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담대하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좋아합니다. 몇 년 전에 교회에서 시편 23편과 시편 1편을 암송하는 대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편 23편을 반드시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맨 뒷부분에 가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다윗을 좋아하지만 다윗만큼 고난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후에, 왕으로 기름받은 후에 10여 년 동안 그는 도망다니는 신세예요. 누구에 의해서? 자기의 장인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다니는 신세였어요. 그러나 그 신세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의 확신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분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찬송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 인생이 편할 때는 즐기세요.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편안한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안할 필요 없어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너무 뭐 이렇게 가게가 잘 되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누리십시오. 언젠가 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을 거거든요. 그냥 편안할 때 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뭐가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뭘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매달려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편안할 때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전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기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확신이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데 1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믿음의 확신이에요. 믿음의 확실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갖는 이 믿음의 확실함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더라. 그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한 절 더 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이 믿음의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몇 가지 우리에게 언급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1절을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기 복음에 기록되어진 것은 사실입니까? 허구입니까?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진짜죠. 이건 사실이죠.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죽음 부활까지 모든 것은 다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알고 있는 기적 가운데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아이들 어른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가 먹는 기적이 성경 내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야.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다 거짓말이니까 그 기적 믿을 필요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요. 목사들 가운데, 신학자들 가운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한 아이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려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거 뻥이야.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 사실은 이렇게 믿어야 돼. 예수님이 제자들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이 있습니까? 막 물어봤는데 아무도 안 내놨어요. 근데 아이가 배고픈데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놓으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기들이 숨겨놓았던 음식을 다 꺼내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먹었더니 남자 장정 5,000명, 이 많은 사람들이 먹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고 그 아이가 그걸 내놓을 때 자기들이 가져왔던 그것을 안 내놓은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내놔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게 믿을 만합니까?
그렇게 믿고 싶으세요? 진화론을 얘기할 때도 보면 우연이에요. 어느 하나의 우연, 이렇게 하다가 어느 하나의 우연으로 뭔가 발전해가지고, 그 다음 또 그거 쭉 가다가 어느 우연이 하나가 또 발전해가지고, 우연히 그래가지고 오늘날 지구가 되었고 이 세상에 생물이 되었고 인간이 되었다. 모르니까 혹하거든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예수님의 하신 그 일을 친히 목격한 사람이 있었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들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데 이것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게 너무나 귀하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2절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다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후대에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전하지 않으면 안 돼. 이 복음을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전해야 돼. 그래서 전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무슨 종이도 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컴퓨터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적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종이 없어요. 펜도 제대로 없어요. 어디에서 써야 되느냐? 양피지, 양의 가죽을 얇게 가지고 거기다가 쓰거나 아니면 파피루스, 갈대를 얇게 벗겨서 그것을 쫙 붙여가지고 거기다 써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누가복음 하나 기록하려면 몇 천만 원이 들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에 롤라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롤라드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난한 목자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독버섯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독버섯. 왜 이 사람들을 독버섯이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이 세상의 암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독버섯이라고 했는데, 누가 독버섯이라고 이렇게 칭했느냐면 로마 교황청에서 이 롤라드, 이 사람들을 독버섯으로 칭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을 영국 말 영어로 읽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원래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 말로 기록되었거든요. 그러다 한번 번역됐는데 뭘로 번역되냐면 라틴어로 번역됐습니다. 이탈리아의 라틴어로 한번 번역된 그걸 벌게이트라고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미사를 드릴 때 그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쭉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그 미사에 참여했는데 그 라틴어를 모르고 하니까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주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설교를 들어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성경을 주지 않아요. 읽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잘못 오역을 할 수 있고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을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싶다. 그런데 우리는 라틴어를 못하니까 일반인들이 영어로, 영국 사람들이 영어로 성경을 읽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번역해서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보급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교황청에서 나중에 위클리프가 죽었을 때에
그 사람이 시신을 다시 끄집어 갖고 불태워요. 또 큰 죄를 지었다고. 근데 영국 사람들이 그 영어된 성경을 가지고 읽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야, 우리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성 집집마다 군인들이 찾아다니면서 성경 있는 집은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가지고 읽고 싶은데 성경책을 소유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인데 66권을 나눠서 암송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장로님 세 분 계신데 우리 정지구 장로님이 창세기를 암송하셔요. 1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쫙. 그러면 우리 이제 여부 장로님이 출애굽기를 암송하시는 거예요. 40장. 그럼 우리 서 장로님이 레위기를 28장을 쫙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뒤에 권사님이 이제 뭐 민수기를 암송하시고 쭉 해가지고 성경 66권을 다 암송하는 거야. 그러면 로마 교황청의 군인들이 나와서 성경을 뒤져보는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안 잡혀가요. 근데 그 사람들의 머리에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모였을 때, 야, 오늘 우리 창세기 읽읍시다. 그러면 누가 창세기 암송한 걸 쫙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쫙 푸시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1장부터 50장을 쫙 풀어 그냥 암송한 걸 쫙 하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창세기를 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롤라드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1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있어서 결국은 이 사람들로 인해서 그리고 성경이 영어로 독일어 번역되면서 종교개혁이 일으켜나서 로마 교회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를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이 된 사람들, 말씀이 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성경을 읽고 싶은 것만이 아니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성경대로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서가 조금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느 정도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는 것,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는 이 성경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의 사람들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